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힘든 중에, 어려운 중에, 피곤 중에 주님 앞에 맡기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복의 복을 모두에게 주실 줄 분명히 있습니다. 득도라는 말을 어디서 쓰나요? 어떤 종교에서 쓰나요? 주로 불교 쪽에서 많이 쓰지요. 득도, 도를 얻는다, 도를 깨닫는다. 거기에 스스로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스스로 도를 깨닫는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스스로 도를 깨닫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 혼자 내가 알아서 내가 도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내가 알게 되었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그만큼 선하고 능력 있지를 않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거 없어요. 자, 그래서 기독교는 옆에 누군가 전문가가 있고요. 그 전문가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 배움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깨닫게 줬소서는 뭐 이렇게 만지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얻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 하나님이 계신,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이 있는, 장로님들이 있는, 또 서로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사실은 성도나 성도는 서로 배우고 배우는 거거든요. 비록 나보다 믿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때문에 초신자들에게도 뭔가 배울 게 있어요. 목사도 초신자에게 배울 게 있고요. 초신자가 목사님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사물을 통해서도, 계리를 통해서도 성경에 보면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물들을 통해서 배움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도 이렇게 두꺼운 기도문이나 뭐 그런 것들 주시지 않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처음에 기도 맡기면 나 기도할 줄 몰라요. 처음 기도 맡은 분들한테는 그 해준 기도 책들 요만한 것들 두께가 간격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거 선물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가능하지요. 처음에 내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을 찾아보면서 여기 샘플이 있구나, 요거 그대로 하면 되겠다. 처음에 대표 기도할 때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단순히 보고 있는 모습 속의 기도가 확실히 내 것이 됩니까? 확실히 기도가 내 것이 되려고 하면요, 성령의 능력을 기도 중에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도하는 것과 단순히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도 있구나,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달라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게 달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책을 소개해 주시지 않았어요. 기도의 자리에, 본인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자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거 책으로 설명돼서 네가 스스로 깨달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고 배워라. 보고 한번 흉내를 내봐라. 같이 해봐라. 돌 던져가면서 너희들 한시라도 나와 깨어있지 못하느냐. 좀 내가 기도하는 거 계속 보고 흉내를 좀 내봐. 제자들이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복음에 목숨 걸고 할 정도로 기도의 능력이 강력해진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주로 자주 다니셨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편애하셨느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보통 수제자들이다 보통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요 3사람을 특히 자주 데리고 다니셨는데, 별도로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별도로 데려가신 그 내용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변화산에 가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도 변모되고, 여기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이 3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과 더불어 빨래를 해도 그렇게 쉴 정도로
정도가 안 되는데 엄청나게 방채가 나는 흰옷을 입고 이 세 명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변형된 거지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면 헛게 보인 거죠. 세 사람 똑같이 헛게 보인 거죠. 나중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수님과 장대 셋만 남아있잖아요.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져 버리잖아요. 아무튼 어찌됐든 희한한 영적인 체험을 한 겁니다. 자,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과 예배에 대한 걸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영광이 무엇이냐? 영광은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희한한 일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일에 매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걸 바라보고 예배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걸 손수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명을 데리고 어디에 가셨느냐?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치실 때에, 살려주셨을 때에 그곳에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가르칠 것이 있으니까. 무엇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냐?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부활에 대한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몸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또 언제 데려가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도하실 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지도의 본을 직접 보고 배우라는 거, 나에게서 직접 보고 배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직접 체험을 시키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기독교는 배우는 종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듣도 하는 종교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배우는 종교, 중요한 것은요, 함께 모여서 함께 하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유, 난 이런 사람도 싫고 이런 사람도 싫고, 아유, 나 예수 믿지만 다 인간 냄새 나서 싫어.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찬송하고, 나 혼자 말씀 읽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혼자 깨달을 거야. 절대 못 깨달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의 앞자리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의 그 전까지의 모습을 보면은요, 성경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막 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디서 읽었어요? 성전에 가서 성도들과 같이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라요. 삼각산에 들어가고 어디 산에 들어가서 혼자 그 굴 속에서 아니면 풀 속에서 혼자 성경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스스로 터득하려고 하는데 터득은 했지요. 그래서 이단들을 가지고 있는 그 교주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을 사용하지만 성경 아닌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걸 가지고 하나의 교단적인 어떤 법률을 만듭니다. 여러분, 제이메스라고 정명서, 그 사람은요, 성경을 30개론이라고 하는 틀에 딱 맞춰놓고 그대로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해요. 자기가 터득한 거예요. 성경을 풀어가는 방법 30개론, 거기다 성경을 다 갖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가 터득한 거, 터득. 그러니까 일단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터득하는 걸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부딪히면서 서로 배워가는 이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심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신앙의 온전한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예배의 자리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예배에 함께 해야 되고, 교제의 자리에도 늘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할 때에 믿음이 온전히 자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인 현상 속에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동승현상. 같을 동, 승한다, 잘된다. 같이 잘되는 그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너지 효과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2개 이상의 믿음 체계가 같은 박자로 합쳐지는 것. 옛날에 다듬이 소리, 혼자 할 수도 있죠, 물론 다듬이 소리. 근데 보통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앉아가지고 엇갈려서 하잖아요. 근데 박자가 똑같을 수도 있지만
며느리 박자가 틀리고 시어머니 박자가 틀릴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 쿵 따다닥 쿵 따다닥 치는데 며느리 나가다가 쿵딱 나가다가 쿵딱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모여지면 희한하게 다르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때요? 지치지 않고 신이 나서 계속 1시간을 2시간을 두들겨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상을 올렸습니다. 상을 올렸지. 상세가 있고 뭐 부세가 있고 장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북이 있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치면 예를 들면 그냥 장구 소리는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자 감각이 있고 좀 빨리 치고 여러 박자로 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상세나 부세나 혼자 그거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시끄러워. 치는 사람도 별로 신이 안 날 겁니다. 근데 이 네 개가 다 모여서 각자 다른 박자잖아요. 다른 소리잖아요. 그게 모이면 어때요? 그 네 사람도 신이 나지만 그 옆에서 있는 사람도 얼마나 신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는 것과 관계없어요. 나 옛날 오랫동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이고 저 사모님 하는 사람인데 에이 나 안 볼래. 에이 나 거기에 대해서 나 반응 안 하고. 아니 목사님도 이거 사모님이라는 거 지나가면 괜히 어깨 질질도 좀 해준다니까요. 상대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신이 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 동순 효과가 자주 나타나야 됩니다. 혼자 내가 떼다라고 하면은 동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함께 모였을 때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승하고자 하는, 발전하고자 하는, 뜨거워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상세인지 부세인지 아니면 장군인지 뭐 북인지 이거 가리지 말고요. 목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요 분들이 마치 사물놀이에 각자의 악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로 우리 교회가 좀 신이 났으면 좋겠어요. 열심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동순 효과가, 동순 현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연약한 집사님들, 연약한 성도님들 이 어떤 동순 효과 때문에 같이 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으쌰으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획일이라는 말이죠. 획일. 똑같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두가 다 같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것 차별이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획일은요 지루해요. 상세만 나와서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가지만 다 똑같은 박자를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루합니다. 지루. 자, 은혜는 획일이 아닙니다. 은혜는 획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3명은 놀라운 광경, 육신적으로 체험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현상을 봤지요. 나머지 9명은요. 그냥 밑에 있었습니다. 밑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변화산 아래 마을에서 귀신 들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달라는 거예요. 제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자, 쫓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두 사건은요 따로따로 벌어졌습니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변화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변화된 이 사건, 그리고 밑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현상, 이런 일들이 따로따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어느 것이 은혜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은혜입니까? 따로 떼어서 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엄청난 걸 봤으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니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신되어 쓸 수 있는 지혜를 얻었고 비록 쫓아내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고 자기들에게 책망하는 교훈을 해주시면서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게 은혜입니까? 어떤 게 은혜일까요? 우리 흔히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세 사람이 뽑혔으니까 그 12명 중에 3사람이 뽑혔으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은혜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볼 수 없는 현상을 변화산에 올라가서 봤으니까 이 3사람이 더 은혜 받는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 올라간 3사람도 은혜고요. 여기 남아있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한 9명에게도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이 무엇이냐? 보통 복은 은혜다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복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세상 사람이 다 똑같아요. 보는 현상이 다 똑같아요. 이래야 복이지 라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때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복이 뭐냐? 이거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을 쫓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는요? 우리에게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건강한 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병들어서 그 질병을 가지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어떤 게 은혜예요? 두 개 다가 은혜예요. 두 개 다가.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안 다치고 안 아프고 그러면 은혜고, 아프고 다치고 그러면 뭔가 저건 죄를 지어서 그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고 저건 저주받은 거야.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보통 모든 것을 다 여기다가 초점 맞추고 요거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거 요것도 다 은혜네. 맞아. 모든 것이 은혜야. 아니 우리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야고보와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요즘 사도행전 몇 주 전에 이야기한 겁니다만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둘 다 잡혀가지요. 야고보는 잡혀가서 거의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감옥에서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은혜인가요? 베드로가 은혜 받는 사람인가요? 야고보가 은혜 받는 사람인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건져내셔서 더 살게 하신 베드로가 은혜지. 베드로가 복 받은 사람이지. 아이고 야고보는 뭘 하나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건져주시지 않고 그 감옥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주신데 은혜 못 받았어. 건진 못 받고 육신이 비록 죽지만 하나님께 일찍 올라간 야고보도 은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경험하고 또 더 많은 세월 동안 복음을 증거한 베드로 그 자신도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획일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획일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각각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이걸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야고보도 주관하셨고 비록 건져내시지 아니하고 거기서 죽었지만 야고보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거고 베드로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관리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분께 맡겨드리면 해결이 아니고 각각 다른 모양으로 이런 은혜도 맛보게 하시고 이런 은혜도 맛보게 하시고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가장 멋진 표현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달라요.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 이 사람에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달라요. 그냥 세계를 비교해서 예를 들면 세계를 비교해서 지금 제가 세계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세기를 비교했으니까 딱 봤을 때 비교했을 때 이게 훨씬 나은 거잖아. 아유 당신 이게 나은 거니까 나는 은혜 못 받았고 이 사람은 은혜 못 받았고 이 사람만 은혜 받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세상으로 돌아갈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닥쳐져 있는 모든 것들,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내가 처해진 모든 상황들이 은혜의 상황이에요. 은혜의 상황이에요. 건강해도 은혜의 상황이고요. 질병 가운데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신앙이 자라고 내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 그것도 은혜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이 치유된다고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고요. 건강했다고 하면 경험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요? 오늘. 그러니까 단순히 현상만 바라보고 이게 큰 은혜고 나는 이게 무슨 은혜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디서부터 나느냐?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상황 가운데 갇혀져 있는 모든 이 상황이 은혜의 상황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주시는 모습이구나.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체험해야지. 그러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지. 저게 은혜지 내 거 이게 무슨 은혜야. 그럼 이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는 시간들만 늘어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자꾸 저것저것 아유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되는데 나 믿어봤자 이게 뭐야. 아유 나도 차라리 안 믿고 저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기도할 생각 안 해요. 믿음이 자꾸 식어져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로 여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각색의 많은 은혜를 이 땅에서 체험하는 참된 은혜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